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수원순복의 공동체는 대전에 있는 우리 둔산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문상우 목사님 모시고 신년 축복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7번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7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신년 성회를 요약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또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살 것을 우리는 결단했어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또 내게 비록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 것을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의 눈 멀어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죽은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황금에 눈 멀지 않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주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바댜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생명의 삶을 살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그는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처음 석 달은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마음 굳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거부하니까 그들에게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주,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 바울의 헌신이, 한 사람 예수님께 바쳐진 그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술 주정뱅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름하며 가상을 탕진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점집이나 쫓아다니면서 악한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그렇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인생들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행동 거지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맨날 썩은 동태 눈처럼 눈이 희끄머리했는데 예수님 만난 뒤로부터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소심하고 막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된 영문인지 알아보다가 그 변화의 출발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부흥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의 다른 마술사들처럼 사람들에게 자기가 쓰던 막 손수건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병 고치쇼, 이 손수건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모르게 누군가가 바울이 쓰던 손수건 혹은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그걸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손수건이 뭐 다이아몬드 막 12개 박혀 있고 뭐 앞치마에 뭐 금장식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알지 못했던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마술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에베소는요 온갖 주술이 난무하던 도시였어요. 축기 산업,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식을 행하는 여러 가지 주술 개념의 우상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은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연애 개념, 오락의 개념의 마술이 아니라 주술의 개념의 마술이었어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던 마술이었어요. 마술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병이 걸렸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센 신을 부르는 거예요. 더 센 신 오쇼 그래가지고 막 장군신 불러가지고 조금 부하신을 물러가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에베소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같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귀신의 종들이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이었어요.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그 귀신 노름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유혹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물론 바울도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영광받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유대인들이 탐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며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 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서 사람을 꼬시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돈을 버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망령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주문처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예루살em 성전이 멸망하던 시절까지 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역대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해놨는데 그 명단 속에 스게와란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게와는 실제로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행세를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짜로 나는 박사요, 나는 의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라고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7명의 이 아들들이, 7 마술사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명예, 권위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가짜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자칭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7명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악한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악귀가 대답한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누가요? 악한 귀신이.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또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마술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증거가 악귀 들린 사람이 이 7명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만들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치면 우리가 좀 높아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죽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나가라 그랬는데, 이 악한 귀신이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7명이 당해내지 못해요. 막 누른 거죠.
그리고 막 누르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발버둥 쳤을 때 귀신이 눌리니까 이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때 옷이 찢어집니다.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명예를 얻을 생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에 능력이 많아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시험하여 말했던 그들이 오히려 망신살이에 뻗치고 수치스럽게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7 테마사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건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권위가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각종 미신적인 풍속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마술 행위가 극심했는지 에베소의 마술 문서를 그냥 에베소 문서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짓 테마사들이 망신당하며 패배한 것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나서 이제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을 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자 진짜로 주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들이 그동안 행했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사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상과 주술의 문화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본인이나 혹은 가족 중에 마술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 삶에 아직 청소되지 않은 죄의 잔재들을 낱낱이 뿌리 뽑게 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불태웠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의미로 이교적인 생활을 기억나게 하는 물품들을, 마술책들을 다 모아 불태운 것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된다고 누가가 기록했죠. 은돈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은 5만은 5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뭘 보여주나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고요? 안 내렸다고요? 내렸다는 거예요. 죄의 생활을 청산하겠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대각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도들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인상 쓰던 사람이 막 웃으며 살기 시작하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의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말씀이 점점 살아서 움직이며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영적 지도가 완전히 갱신된 것이었습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성회 때 문상호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을 그 이후에 진짜 믿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램프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미신처럼 외치는 이들과 비슷하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바울 사도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후에는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다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순교합니다. 믿음은 평온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티가 안 나요. 평온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총 혹은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산다면, 내가 중심이라면 내 생명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 내 생명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천국 가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비장한 질문이잖아요. 비장한 질문.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라는 이 비장한 질문 앞에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고백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그런 비장한 질문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별일 없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진짜 믿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인생 두 번째는요, 진짜로 죄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높은 이름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마술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다 불태웠습니다. 죗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 약 50억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회개한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요, 회개로부터,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잔재가 있었어요. 사촌이 준 부적, 누군가가 건네준 귀신 쫓는 물품들,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여전히 마술사들을 찾았고 급하면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풀이라고, 재미삼아라고, 전통놀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심심풀이를 내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죄의 악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은밀한 죄를,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은밀한 죄를 다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음란의 습관들, 음란 동영상 다 지워버리십시오. 아직도 맺고 있는 불법적인 관계들 다 청산하십시오. 집안에 붙어있는 부적들, 우상들, 역술서들, 문에 걸어놓은 명태들 다 띄어 버리십시오.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근원들을 뿌리째 뽑아내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는 있으면 안 될 것들은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될 것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흉내내지 마시고, 신앙을 흉내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신앙을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을 복락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